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배준영 작가의 복음을 들고 너에게 갈게 발췌 내용입니다. 네, 이 책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그러니까 그 복음을 상당히 신선하게 다뤘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젊은 세대 눈높이에 맞춰서 좀 쉽게 설명하려는 노력이 보인달까요? 그렇죠. 비유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의 핵심 줄기를 따라가 보면서 어떤 통찰이 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책에서는 모든 일하기의 시작이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던데요. 왜 행복이나 성공 비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알아야 할까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주기 때문이겠죠? 근데 사실 우리 오감만으로는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약간 손등 위에 개미 비유처럼요. 네, 딱 그거죠. 사람이 개미를 다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듯이 하나님도 스스로를 보여주시는 만큼 이걸 계시라고 하는데 그 계시를 통해서 특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거의 1600년 동안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썼는데도 메시지가 하나로 통한다는 게 신기하긴 해요. 그게 참 독특한 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우리도 그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도록 설계됐다는 겁니다. 그 관계 안에서 조건 없는 사랑받고 또 삶의 목적도 알고 이게 원래 인간의 어떤 행복 조건이었다. 네, 그게 이제 이상적인 상태인데 현실은 좀 다르죠. 왜 행복하지 못할까? 책은 그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딱 집어요. 죄라면 보통 나쁜 행동들, 시기나 분쟁 같은 걸 떠올리는데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책에서는 더 근본적인 걸 말하더라고요. 뭐랄까, 마음의 태도 문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으로 살려는 마음이요. 자기 중심성. 영어 단어 사인의 가운데 I처럼요. 네, 그런 비유도 쓰더라고요. 선악과를 먹은 행위 자체가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런 맥락이죠. 그 자기 중심성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렸고 그 결과가 이제 죽음, 또 영적인 공허함, 그리고 마지막엔 심판까지 이어진다. 이런 진단이군요. 네, 상황이 좀 심각하죠.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책은 단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위대한 인물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책에서는 좀 다르게 설명하죠. 그렇죠. 그냥 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약간 신비로운 정체성을 가지셨다고 해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사람이 되신 이유가 우리 연약함을 직접 겪고 공감하시려고, 또 하나님이셔야만 우리 죄값을 치를 자격이 있다. 아까 재래시장 방문하는 정치인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그리고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값, 영어로 랜섬이죠. 그 몸값이 되셨다는 개념이에요. 몸값이요? 네. 이게 좀 현대적인 비유인데 그 랜섬웨어 아시죠? 해커한테 돈 내고 데이터 찾아오는 거요. 네네, 알죠. 그것처럼 죄와 죽음에 딱 붙잡힌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예수님이 자기 생명, 즉 죽음을 대가로 지불하신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설명입니다. 그 끔찍한 고통을 아시면서도 그게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선택하셨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른 거고 또 그분의 부활은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이겼다는 최종 승리의 증거이자 문제가 해결됐다는 확실한 징표라는 거죠. 죽음으로 값을 치르고 부활로 승리를 증명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 서사군요. 그럼 이 구원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책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회개와 믿음이요. 회개와 믿음? 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믿음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 쳐다보고 살았던 이야기 아시죠?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거요. 네, 알죠. 불뱀에 물렸을 때. 그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행위.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단순히 머리로 아는 걸 넘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군요. 아까 그 왕관 쓴 주인 바뀌는 이미지요. 맞아요. 삶의 중심축을 옮기는 결단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구원이 이걸로 해피엔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다. 그럼 뭐죠? 새로운 삶의 해피 스타팅이라는 거죠. 시작이라는 거예요. 책에서는 이걸 설명하려고 신자의 삶 스타터 키트라는 재미있는 비유를 써요. 오, 스타터 키트요? 게임 아이템 같은 건가요? 뭐가 들어있는데요? 하하, 약간 그런 느낌이죠.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해요. 첫째는
구원의 확신. 이건 내 감정이나 노력에 달린 게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물에 근거한다는 거. 아,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군요. 그렇죠. 둘째는 바뀐 신분. 이제 우린 죄인이 아니라 의인,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세상 나라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새로운 정체성. 신분이 바뀌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삶의 방식인데요. 새로운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래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작은 예수,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그 방법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뭐랄까 연료 같은 거고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동료 선원들과 함께 신자호라는 배를 타고 항해하듯이 함께 나아가는 거라고 비유해요. 와, 비유가 정말 다채롭네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해서 죄 문제, 예수님을 통한 해결,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인 스타터 키트까지 복음을 들고 너에게 갈기의 핵심 여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네, 복음이라는 어찌 보면 좀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스타터 키트니 몸값이니 하는 신선한 표현들로 풀어내서 지적인 탐구를 즐기는 분들께도 꽤 흥미로운 접근인 것 같습니다. 복잡한 개념들을 오늘날 언어로 연결하려는 시도가 인상적이네요. 마지막으로 이 책이 강조하는 것처럼 이 여정이 단순히 먼 미래의 해피엔딩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시작되는 해피 스타팅이라는 점, 이걸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여정 안에서 의미와 기쁨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인데 당신은 지금 이 여정의 어디쯤에 서 계시다고 느끼시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겠네요.